오늘 말씀 제목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야 할 일, 왜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느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 하면은 맥자가 보리죠. 근데 여기 맥주의 맥이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유대인들은 7대 절기가 있는데 맥주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 보면 77절을 지켜라. 누구를 위해서? 레카, 너를 위해서 77절을 지키라. 77절은요 7 곱하기 7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날로부터 49일에서 하루 더해서 50일 되는 날, 초실절을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그랬는데 이 맥자가 보리맥이 아니고 밀이죠. 밀의 하베스트, 추수예요. 추수. 그래서 보리맥이 아니고 밀 추수하는 날을 77절이라고 그래요. 이게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 77절 하면 잘 몰라도 오순절 하면 그렇구나. 그래서 왜 이거를 지키라고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받아서 전한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한 얘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입에다가 말씀을 주어서 지키라고 한 겁니다. 밀 추수를 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모세에게 밀 추수를 하는 날을 지켜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밀 추수하는 것을 하러 오신다고 얘기해 놨어요. 밀 추수가 뭐냐?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밥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면 창고에다가 뭐를 거두어 드린다? 마태복음 3장 12절 모세 입에 말씀을 주어서 전하게 하신 그분이 유대인들이 꼭 예루살렘 돌로 지은 성전에 왔다 가야 되는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를 밀 추수하는 것을 꼭 지켜라. 그리고 반드시 어디에 와야 된다? 돌로 지은 성전에 와야 된다. 근데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할 일을, 자, 예수님 오시면 무슨 일하러 오시느냐? 심판하러 오신다. 무슨 심판하러 오셔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 예수님 천국 간다. 무엇을 한 사람이 천국 가요?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잘 믿음의 잘이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냐?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을 예수 혼자 하시는 것이냐? 같이 할 것이냐? 그래서 나 밥티스마 요한은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여 물로 밥티조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거룩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밥티조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다 같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알곡은 모아. 이게 생각이 안 나죠. 왜? 구약에서는 밀 추수를 하라고 그랬는데 번역을 알곡은 모아 하니까 밀이 생각이 안 나고 알곡은 생각이 나요. 근데 알곡은 번역이 알곡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 절기를 지켰는데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예수로 탄생하셔서 알곡은 모아 밀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전을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 알곡이 영어로 뭐로 되어 있어요? 휘트죠. 그럼 밀이죠. 밀, 알곡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밀은 모아 자기의 곳간에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밀은 하나님 나라 곳간에 넣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게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얘기라고. 심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냐?
그 잘의 기준이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 뜻대로 사는데 삶의 결론이 밀을 모아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여놓은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산 거예요. 그리고 쭉정이, 겨라고도 얘기해요. 겨. 요거는 마귀 자식들이라고. 마귀 자식들은 어디에다가 꺼지던 불, 계시록 20장에 불못에 집어넣어서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밀 추수만 하고 앉았으면 되느냐? 아니죠. 밀 추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이 밀 추수로 결론을 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회 올 때, 교회 혼자 오는 경우도 있고 전도 온 사람 데리고 올 때도 있죠. 그 전도 온 사람 데리고 올 때에는 바로 밀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밀. 그 다음에 다른 쪽은 뭐예요? 쭉정이, 겨, 마귀 자식 같은 사람을 데리고 교회 오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고 그 교회 숫자가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밀을 추수를 했느냐 아니면 쭉정이를 추수를 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가론 유다를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버리죠. 그래서 밀과 쭉정이. 밀이 뭐냐? 헬라어에선 다 같이 시토스. 시가 밀이에요, 밀. 알곡이라고도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서 맥추라고, 보리추수라고 그랬는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맥추, 보리추수를 했다고. 보리추수. 다른 나라는요, 맥추감사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들도 밀추수라고 그러지 보리추수라고 안 해요. 근데 한국 교회만, 왜냐하면 한국의 절기가 보니까 보리하고 밀하고 추수하는 시기가 비슷하니까 그냥 밀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보리로 해버렸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밀보다 보리를 주식으로 쌀과 함께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국 교회만 맥추,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 오순절이다. 오순절이다. 그런데 오순절이 뭐 그냥 방언하고 뭐하고 하는 날로 했느냐? 아니요. 오순절에 의미가 있다고. 이 오순절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오순절, 밀 추수를 하고 있는 오순절을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그 날짜가 되니까 방언을 16나라 말로 알아듣는 방언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왜? 늘 지키던 절기 중에 하나였으니까. 거부감 없이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데 그 날이 왜 우리에게 이 여호와에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했을 때 왜 이게 중요하냐? 레위기 23장 15절 이하에 요 세 구절 중에 한 구절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 왜 오순절 절기를 오늘날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지키고 있느냐?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무슨 단? 세워서 7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안식일 이튿날 합 50일을 계수하여 초곡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다? 밀 추수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분량, 크기예요. 무게로 달아서 했으니까. 그래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빵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성전에 빵을 갖다가 제사를 드릴 때 누룩을 안 써요. 누룩이 있으면 큰일 났어요. 근데 요 날 하루만 빵 2개를 돌로 지은 성전에 갖다가 제사를 지낼 때 고운 가루에 뭘 넣어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번째 요제로 여호와께 드린다. 요제가 뭐냐? 흔드는 거예요. 흔들기 돌려가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누룩을 안 넣은, 누룩 없는 빵을 안식일 날,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요 오순절 요 때만 뭐가 들어간 거란다? 누룩을 집어넣었다. 누룩이 들어간 빵 2개를 갖다가 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래서 누룩을 집어넣은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누르고 없는 떡은 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오순절날 유대인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 하나 특별한 날인데 계속 모세로부터 1500여 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이방인들을 성전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전도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오순절 16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말로 방언을 했어요. 알아듣는 말로.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국도 방언이죠. 표준말은 어디고? 서울말이고. 자, 충청도 말을 들으니까 충청도 말을 해. 그럼 충청도 말은 뭐예요? 서울 사람이 들을 땐? 충청도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게. 경상도 사람이 얘기하는데 저 경상도 사람이네. 알아들어요. 전라도 사람이 오면 알아. 강원도도 들어보면 알아. 그래서 각 지방 다 같이 방언, 사투리가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는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진짜 자기들 쓰는 언어고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흩어졌다가 오순절날 또 3번, 1년에 3번 와야 되는 날 중에 하나 와가지고 그 사람들도 유대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방인 유대인에 알려주는데 히브리어로 말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오순절 일어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그래서 16나라 사투리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사투리. 이 사투리라고 하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말을 방언 통변이라고 얘기했는데 방언이 뭐냐? 예수님도 방언 통변 사투리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지고 주님 아까 그 대중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방언을 했다고 예수님이. 내용을 못 알아먹는 걸 풀어주는 게 방언 통변이에요. 방언 통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도 누가 오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방언을 많이 해요. 그 전에 보게 되면은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형사죠, 형사. 형사를 보고 뭐라고 불렀느냐? 짜부라고 그랬던가? 예? 짭새. 맞아.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새 얘기를 하나? 그 사람들끼리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방언은 못 알아먹는 말이 아니고 의미가 이해가 안 가, 의미가. 그걸 풀어주는 게 방언이야. 내가 못 알아먹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먼저 배운 사람이 성경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 가르치는 것도 방언을 해주는 거라. 자,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많이 이제 강의를 이미 했으니까. 그래서 오순절 날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방인은 개같이 취급했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가시고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돌로 지은 성전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120여 명이 막 그냥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로?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고 16나라 말로 그걸 방언 사투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볼 때. 그래서 무슨 날이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문을 정식으로 열어놓은 날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기 전에 구약의 제일 마지막 제사장이 쓴 게 무슨 내용이에요? 구약 제일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말라기가 제사장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 그 중에 대표로 말라기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죄사함과 구원인데 유대인들 뿐이 아니라 이방인들, 유대교가 아닌 히브리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그 절기가 오픈되고 나니까 한국 사람도 당나라 유대인 아닌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믿는다고 다? 아니요. 알고 밀이 돼야 돼요. 밀. 수많은 곡식 중에 식물성으로 따지면 밀이라고 하는데 소속이 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 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1장 4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말라기 하면 말라기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백성의 죄를 사해 주러 오신 거예요. 왜?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들은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들인데 전부 다 제사장들이 다 싸웠어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라고 하는 제사장들로 이스라엘에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경고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사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했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1장 5절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사람들 밖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다고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여호와가 뭐예요? 여호와가 이름이죠.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알려줬던 그 이름이에요. 예수 함부로 막 부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게 되면 여호와 이름을 만원히 부르지 마라. 십계명에 나와 있죠. 근데 그냥 여호와 함부로 부르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하나도 속으로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내 존재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하면 어디냐. 내가 너희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멸시가 뭐예요? 겉으로는 공경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탄에 드리고도 떡이 빵이네 빵.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제사상은 경멸히 여길 것을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소경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고 또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제물을 삼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예수님 당시에는 빌라도였죠.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이 지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무서우냐? 여호와가 무서우냐? 너희는 나를 무섭다 해놓고 속으로 우습게 여기고 그 총독을 더 크게 따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눈먼 희생, 저는 거, 병든 거.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죄 사함이다. 병 고쳤다. 메시아다. 그거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죠. 헤롯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1장 29절 내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옥에 갇혀가지고 보니까 당신을 메시아라고 내가 인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려야 할지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참 너 웃긴다. 요한복음 1장 29절 내가 나를 소개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세요. 소경이 보며
문둥이가 깨끗함 받으며 절름발이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6가지 일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요거 하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모르겠어요. 죽은 자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가지 6대 사역을 한 것이 예수님인데 오늘날 예수님이 뭐로 오셨느냐? 죄 사함만 해주러 왔다. 근데 거기 왜 소경이 보고 규머거리가 듣고 안전매가 걷고 오는 게 왜 나와요? 바로 나왔죠. 눈먼 소경, 저는 거, 병든 거, 규머거리. 제사장들이 눈 감아 주고 요한복음 2장에서 돌로 지은 성전에 가서 돈 바꾸는 사람들, 돈 바꾸는 거, 또 짐승 바꿔치기 한 사람들 다 내쫓았단 말이에요.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해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을 받겠느냐.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성전 문 좀 닫아라. 닫아라. 왜? 말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문 닫으라는 얘기예요. 교회 문 닫아라.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는 거 소경.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 못하면 규머거리. 그래서 나 여호와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아 너희 손으로 드리는 거 받지 아니한다. 11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들 속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 민족들 속에서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깨끗한 제물이 뭐예요? 소경이 치료가 되고 규머거리가 치료가 되고 문둥이가 치료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그 사람들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속에서 크게 될 것이다.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 히브리 민족들 속에 예수님 태어났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예수님이요? 네? 호적에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출교시켰죠? 출교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된 거예요? 이방인 됐다. 다음에 제자들도 뭐가 됐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출교기를 결했기 때문에 다 이방인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면 전부 다 이방인 된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느냐? 이방인들도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환란을 일으켜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붙잡아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막 사방으로 흩어지고 난리가 났죠. 가는 곳마다 전파를 했어요. 이방 민족들에게 예수가 전파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영향은 오순절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방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가 나오느냐? 자,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두 종류 유대인이 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 되는 거죠. 남자들 할례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할례 안 받았죠. 할례 안 받아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게 되면, 이방인들을 보게 되면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잖아. 너 유대인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안 받아줘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5절 이하에 역사적인 대변화입니다. 이방인들 모두에게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바리새파 중에 바울 사도도 바리새인이었죠.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죄사함 받으려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죄사함 받으려면 뭐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할례 받아야 됐죠. 할례 받아야 되세요. 그다음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 율법만 지킨다? 죄사함 받는다? 아니, 할례 안 받았잖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가 막히고 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 다니다가 복음 전하다가 보니까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 이 사람들만 아니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을래도 우리처럼 할례 받고 모세 율법을 다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다. 그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사도들을 또 보내요. 지금 자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숫자가 늘어나는데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은혜 구원인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 싸움이 났어요.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네?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주 공개적으로 전도를 크게 한 게 누구네 집 갔어요? 고넬료 집에 갔죠. 고넬료 집에.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다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들 고넬료 집까지 가지고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모르는데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나 베드로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속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했다. 할례 받은 나 베드로, 내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까지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 할례 안 받아도 하나님이 오순절 역사 똑같은 성령을 주고 죄사함 받게 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래서 오순절은 뭐냐?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죄사함 받는 길이 제사장들에게 갔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던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성령 오순절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건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후에 만약에 오순절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듣고 있는 남자 앞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뭐 받아야 돼요? 할례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율법 공부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데 그걸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할례 안 받아도 은혜로 구원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 복음이에요. 복음.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죄사함 받는데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는 사건까지 확장을 시켜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예수님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상에 200몇 나라, 언어, 혈통, 다 습관, 핏줄이 다른데도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얘기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복음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동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도 거기 유대인들 세상이잖아요. 유대인들 세상. 근데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대로 표면적 누가 봐도 할례 받은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감추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감추인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와 연합되어 새로운 피조물 되면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밀이라고 한다고. 밀. 밀은 뭐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서 결하고 결하고 많이 썼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밀이라고 했어요. 밀. 그래서 요 하나님 자녀가 확장되는 사건을 감추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씨를 뿌렸죠. 씨. 그러니까 무슨 씨를 뿌렸느냐? 19절 가보세요. 19절.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가 뭐냐? 답이 나왔다고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걸 빼앗나니. 씨가 뭐예요?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악한 자가 마귀 사탄이 와서 마음에 뿌린 걸 뺏는다. 19절 봐보세요. 천국 말씀이 그냥 말씀인지. 천국의 말씀을 듣고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하나님 나라의 호로고스를 듣고 다 같이 호로고스. 호로고스. 영어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The word. 말씀을 전파한다? 말씀이 뭐냐?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 아니냐? 기록된 말씀도 말씀인데 호로고스가 그냥 The word 말씀이냐? 그래서 다 같이 호로고스. 문자를 써 있는 것도 성경은 말씀을 쓴 책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뭐냐? 이게 시란 말이에요. 시. 어떻게 문자가 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 같이 호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더 워드 문자입니까? 아니죠. 씨를 뿌렸다가 존재예요. 존재. 호로고스는 말씀은 존재라고. 이 말씀이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신 호로고스예요. 요 말씀이 존재로 영원히 계시는데 이 호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누구냐? 호로고스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말할 때 호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존재다. 그래서 호로고스는 살아계시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를 뿌린 거예요. 말씀을 뿌렸다는 얘기는. 씨를 뿌렸다? 씨는 뭐다? 호로고스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씨라고 그래요. 씨.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이 요한복음의 호로고스 이 말씀을 모르면 그냥 성경 공부하고 말씀 공부했다.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말씀 전했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요. 근본은 영생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다 같이 호로고스다. 씨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 호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는 거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모인 사람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다. 좋은 씨가 누구예요? 선한 씨, 선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다가 밭에다가 마음에다가 심는 거예요. 마음에 심는. 그래서 사람들이 찰 때 원수가 와서 곡식들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곡식이 뭐냐? 시토스를 곡식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봐보세요. 이제. 씨가 예수님은 호로고스는 좋은 씨예요. 좋은 씨.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누가? 예수님이 뿌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밭에다가 뿌렸어요. 밭이 뭐냐?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자, 곡식은 뭐라고요? 헬라어로 시토스예요. 시토스. 영어로 휘트, 밀이에요. 밀. 이거를 알곡, 곡식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말씀을 설교를 하는 건 하나님의 일꾼들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듣는 사람들 마음에다 심는 거예요. 가라지는 뭐냐? 가라지는 지잔이야. 가라지예요. 가라지. 가라지를 어디에? 곡식 가운데. 자, 곡식이 시토스죠? 영어는 뭐예요? 밀이죠. 밀. 그래서 오순절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행사를 하나님이 지구상의 하나님 아들들 모두에게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오순절. 맥주가 아니고 밀을 추수하는 날짜를
오순절을 통해서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선포하도록 한다네요. 선포하도록. 그 오순절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야 돼요. 자, 25절부터 다시 봅시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누구냐? 마귀 사탄이에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가라지, 지자니야. 이거 뭐냐, 가라지는 그러면. 씨는 두 가지 씨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뭘 뿌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는 거예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 뭐죠? 밀.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심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가라지 뽑을까요? 가라지가 그러면 뭐냐?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곡식이 뭐예요? 밀이죠, 밀.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밀과 가라지가. 밀, 하나님의 아들들과 가라지, 마귀 자식들이 교회에서 같이 자라게 두어라. 그래서 가라지는 마지막 때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 밀, 하나님의 자녀는 내 곳간에 넣으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예수님이 오게 되면 뭐하러 오신다고요? 밀은 교회에서 마귀 자식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이 크는 데가 교회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날이 뭐냐? 하나님 아들들하고 마귀 자식하고 분리가 돼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아들들을 먼저 뽑아내는 게 아니고 마귀 자식을 먼저 뽑아내요. 그래서 마귀 자식을 자꾸 떼어내요. 또 어느 정도 또 교회가 성장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만 남겨놓고 마귀 자식을 뽑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쟤들이 저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지? 그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제. 마귀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모를 때에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마귀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훈련이 어느 정도 끝났다. 그러게 되면 마귀 자식들은 어느 날 행방불명이 돼.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 관심도 없어. 자, 밀은 알곡은 모아 내 곳간에 집어넣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광고를 했어요. 밀은 모아 내 곳간에 드린다. 이게 뭐냐? 밀, 곡식, 알곡은 뭐냐?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36절 예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간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소서. 밀, 알곡은 씨는 뭐냐? 가라지는 뭐냐? 제자들이 체면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많을 때 안 물어봐. 예수님 혼자 있을 때 저희끼리 슬쩍 가가지고 물어봐. 가라지, 이게 뭡니까? 못 알아먹겠습니다. 추수 때 가라지는 분리한다니요? 대답하여 가서 좋은 씨 뿌리는 이는 나 예수 그리스도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들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은 씨예요. 즉 밀, 알곡, 곡식은 뭐냐?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가라지는 누구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된 세상 끝이요. 추수 천사들이.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언제냐? 마귀 자식들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때예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예수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인 교인들이다.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움 난다, 패가 갈린다. 같은 사람들끼리 갈라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씨가 다르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 끝이다.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쉰텔레야. 이건 끝 중에 아주 제일 마지막 유일한 끝이에요. 유일한 끝. 끝나서 아니 진짜 마지막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때는 뭐가 나오느냐? 싸움이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마귀 자식들이 싸움이 나는데 그 싸움을 통해서 마귀 자식을 먼저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절기를 지키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행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주셨던, 씨를 뿌렸던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교사, 목자예요. 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교인들인데 성경을 가리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 가리키는 일. 직업 가져요. 직장 가져요. 근데 삶의 목적이 뭐냐? 난 직장 가지고 돈이나 벌어 성금만 낸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기도 자기와 같은 다 같이 시토스, 하나님의 아들들, 밀을 심고 같이 밀이 크려고 그러면 성경 가르쳐야 되죠. 성경 배워서 가르쳐야 돼요. 한 사람도 가르쳐야 돼. 나는 말이야 목사도 아니고 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헌금이나 받고 교회나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천국이나 가지. 아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밀을 추수하는 날짜가, 밀을 심고 밀을 추수하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주님 뜻대로 산다. 성경을 접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우리 목적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되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니요. 그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유치원 다닐 때 그래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이를 먹으면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게 결정이 나요. 그건 세상 직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죄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서부터는 세상 직업이 본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심어서 가리키고 함께 추수하는 일을 하는 것이 본업인 줄 알 때에 우리는 1년 365일 농사 짓는 날이에요. 추수하는,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오늘 알고 오늘 말씀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전파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도 인도하시고 주 안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은혜가 나의 나됨을 주로 더불어 연합하여 온 세상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일이 우리의 본업이 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